오늘은 그 부활절 당일날 새벽 3시에서 한 6시 사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 죽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에서 주님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고 예수님의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도 영원한 육체를 입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인데 그걸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 후 성도에게 요구되는 눈이 있습니다. 부활 후 성도에게 요구되는 시각, 부활 후 성도가 가져야 되는 눈이 있습니다.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가? 왜 부활을 소유하지 못하는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 오늘 본문에 중요한 동사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보았다, 보았으니 이 동사가 나올 때마다 주목하셔야 되고 헬라어는 아주 디테일하기 때문에 단어 하나를 보았다 하나를 쓸 때도 플레포, 테오레오, 에이돈, 호라오 4개 보았다가 총 4개예요. 보다는 말이. 그러니 이거를 어떤 문장에서 어떤 단어를 썼냐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느냐가 지금 결정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눈을 가졌는가? 나는 부활 후 성도로서 어떠한 시야를 가졌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고 나가도록 하겠어요. 보시면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절까지 시몬 베드로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거는 어떤 날이겠어요, 여러분?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이후에 첫날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주일이다. 그리고 아직 어두울 때에 이 말은 여기가 새벽 한 3시에서 6시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해 뜨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무엇을 봤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 보다 동사를 한번 보세요. 뭘 봤다고요?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에서 봤다고 하는 말은 블레포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히 사물을 볼 때에 블레포를 씁니다. 1번 A 단순히 사물을 볼 때 보고 인지. 그러니 블레포는 그냥 단순하게 사물을 보고 즉각 인지하는 것을 블레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돌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하면서 왜 돌 옮겨졌냐 하면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에 매장하는 무덤이 아닙니다. 그거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무덤이에요. 이런 무덤. 여기 지금 밑에 보면 여러분 또랑같이 홈을 파놨는데 여기가 돌을 굴렸다가 이쪽으로 굴렸다가 저쪽으로 굴렸다가 이 왜 이런데? 예? 인증이 안 된다고. 돌덩이도 보세요. 돌덩이도 바비도 보여주세요. 이게 여러분 한 1300kg 정도예요. 보기보다 엄청 무겁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크고 이러한 돌들을 군병들이나 이런 무덤 지키는 사람들이 끙끙 하면서 이제 굴려가지고 아까 그 홈에 파인 데에 저 돌을 넣고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했는데 오늘 마리아가 보니까 이 돌 무덤이 열려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나서 마리아는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이걸 뭐 한 줄로 생각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어요. 시체가 도둑 맞은 줄 알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고하려고 달려갔습니다. 당시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여러분 로마 당시에는 시체 도둑이 많았답니다. 시체 도둑이 많아서 이것도 시체 가지고 장난치기 때문에 시체 도둑질하는 놈들은
전부 사형을 시키겠다고 법령을 내릴 정도로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봤을 때 이거 분명히 또 이건 시체 도둑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딱 자기가 본 만큼 단순히 그냥 그 모습 광경을 본 만큼만 생각하고 누구한테 갔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갔어요. 그렇다면 시체가 정말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상태가 아니라 그냥 돌에 무덤이 열려 있구나 정도를 보고 도둑 맞았겠다고 판단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이게 누가 훔쳐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1,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 다른 본문 병행 본문에 보면 그 누구지? 뭐 살로메 또 다른 이름의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마리아들이 다 같이 가가지고 이 일을 함께 보고 함께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베드로 요한에게 달려와서 이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어머니 마리아, 뭐 살로메 예수 시체가 썩지 않도록 뭐 막 향품을 가져오고 이런 장면들이 다른 병행 본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겠다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래서 보고를 딱 하니까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베드로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4절까지 시작. 자,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온 광경, 진짜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 블레포라는 단어를 써서 봤다고 하는 그 광경만 보고 베드로한테 딱 전했더니 베드로도 들은 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을 펴서 아니면은 예수께서 내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늘 예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회상을 하지 않고 그냥 듣고 들린 대로 바로 달려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시체가 도둑 맞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달려가는 거죠. 지금 이건 여러분 부활을 하셨냐 궁금해서 가는 게 아니라 딱 시체 도둑 맞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보고를 듣자마자 튀어나간 행동입니다. 무덤으로 두 사람이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딱 듣는 대로 행한다는 말. 믿음은 곧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듣느냐가 또 다른 믿음이 되겠죠, 여러분. 어떤 것을 믿느냐가 믿음이 되는데 딱 본 만큼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딱 단순하게 본 만큼 단순하게 믿고 그 단순하게 확인도 하지 않고 얘기했더니 얘네들도 똑같이 그냥 달려가 버린 거예요. 이 관점을 계속해서 관찰하셔야 됩니다. 5절에서 7절 보면 5절 보세요.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니 보세요. 3절 4절에 보면 앞에 보면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달려 걸음질하더니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요한이 좀 나이가 작았고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같이 달려갔는데 요한이 또 이 사랑하는 제자 또 다른 제자 하는 건 자기를 겸손하게 나타내서 이제 이름을 안 밝히는 것인데 요한이 이제 더 젊으니까 빨리 달려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또 에이징 커브가 왔기 때문에 꺾여서 달려가는 거야.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내가 풋살을 할 때 나의 영혼과 정신은 5걸음 앞에 있었는데 내 육체는 여기 있더라.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는 현상. 이 베드로도 마음 같아서는 저 앞에 가고 싶은데 요한이 엄청 달려갔어. 요한이 먼저 도착해가지고 지금 무덤을 구부려서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뭐 하였다고요? 보았으니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들어가지는 아니했냐면 딱 본 것이 자기의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되겠다. 아까 보면 문이 열려 있었잖아. 그러니까 딱 봤단 말이야. 구부려서. 아까 진짜 예수님 무덤 가든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가면 정원 무덤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여러분 입구가 딱 요만합니다. 예수님 무덤을 보존하고 있는 데가.
거기가 문이 이만큼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들어가서 봐야 되거든요. 요한이 딱 들어갔더니 그냥 조금만 벗었더니 새벽이니까 또 어둡기도 하고 안 들어가도 되겠다 하고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았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헬라어 단어가 쓰였냐면 똑같이 이 블레포라고 하는 단순히 사물을 보다라는 게 쓰였어요. 그러니 요한도 그냥 들은 대로 행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왜 입구에 가까운 쪽에는 이제 머리는 안쪽에 묻혀 있고 발은 입구 쪽에 이렇게 누워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새벽이라도 그리고 눈도 적응을 하고 또 밖에 있는 조그마한 빛이라도 그 동굴 안에 들어간다면 저 깊숙이까지는 흑암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발이나 뭐 무릎이 있던 위치나 이런 데를 보면 사람의 형체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판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무덤 크기를 가보면 가든 틈 무덤 크기를 가보면 이렇게 두 블럭에서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요 정도. 그래서 이렇게만 봐도 저 입구가 여기라면 이렇게만 봐도 뭐가 있는 뭐가 폭삭 주저앉았어. 사람 발 형상이 없어. 그래서 가자 했겠구나 하고 지금 단순하게 확인 없이 나온 상황이다. 들어가지는 않았다. 요한도 자기가 본 만큼 파악했다는 거죠. 그럼 6절 보세요. 6절. 시몬 베드로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머리를 쌌던 7절도 시작. 머리를 쌌던 수건은 자 이제 요한이 방금 똑같이 단순히 봤어. 근데 베드로가 달려왔어. 거리면서 달려와가지고 야 나봐 하고 베드로는 또 항상 또 그게 행동파거든. 그 예수님이 또 살아났을 때 뭐 너희가 뭐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할 때도 베드로 혼자 막 수영해서 달려간단 말이야. 다른 애들은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베드로도 가가지고 야 무덤에 안 들어가고 뭐하냐 하고 비켜 하고 들어갔더니 들어가 보니라고 하는 게 이 또 동사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는 또 다른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들어가 보니에서의 여기 보니는 떼오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주의 깊게 보다, 관찰하여 보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방금 봤다는 것. 주의 깊게 또 뭐라고요? 관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고하는 눈이 있다는 거네요. 사고하는 눈이.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단순하게 본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한 사태를 파악했어. 뭘 파악했냐? 7절 보세요.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을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먼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한은 여기까지만 봤단 말이야. 근데 베드로는 실제 딱 들어왔어. 딱 들어와서 보니까 몸통을 쌌던 시체 수건이 폭삭 주저앉아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또 모양 그대로 폭삭 주저앉아 있고 향품 그대로도 묻혀둔 채로 주저앉아 풀려져 있습니다. 에이 그거 뭐 싸서 이렇게 다시 돌돌 다시 뭐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여러분 나오겠습니다 하고 지가 풀러 나왔어요? 아니면 묶여있는 채로 나왔어요? 묶여있는 채로 나왔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말은 누군가는 풀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지 혼자 풀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누군가는 풀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시체를 칭칭 감는 것은 혼자 풀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엄청난 압박과 이 봉함이 있기 때문에 혼자는 풀 수가 없다. 자유할 수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도 보기에 어떻게 이게 풀렸을까? 그리고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이 뉘었던 그 흔적은 남아있는 그 채로 수위가 폭삭 주저앉아 있는 것을 베드로는 가만히 봤어. 근데 베드로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봤어.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야
수위가 그대로 폭삭 주저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앉아있던 그 흔적이 있다. 예수님 우리 항상 뭐 3년 따라다닐 때 그 예수님의 우리 크기 또 얼만큼 삶 일전에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정도 신체 사이즈가 있는지 그리고 또 목 길이는 어떤지 왜냐하면 몸이랑 목이랑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머리 크기는 어떤 대충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 형체고 그냥 또 그대로 폭삭 주저앉아 있어 그냥 야 이걸 어떻게 풀지? 다시 감는 일도 일인데 그랬더니 요한이 어떻게 하냐 하면 요한을 보세요. 요한이 자 그다음 구절 봅시다. 그다음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뭐 하였다고요?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고가 에이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고는 여기서 보고는 에이돈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경험하여 봤다, 체험하여 봤다. 경험과 체험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단순하게 그냥 보이는 대로 인지하던 사람이 베드로가 야 수위가 그냥 그대로 폭삭 주저앉아 있어 라고 했더니 베드로에 의해서 그 무덤 안을 들어가 보았고 본인도 경험했더니 어떤 결론이 나왔다고요? 시체가 없어졌다는 걸 믿은 겁니다. 사람이 보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그냥 사람의 눈은 정말 단순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보이는 대로 살고 경험대로 살고 생각하고 들리는 대로 사는 게 얼마나 말씀 외에 그렇게 사는 게 무지한지 그냥 우리 눈에 좋은 대로 살다가 망한 때가 사사기란 말이에요. 사사기의 두 구절을 히브리어 직역을 보면 두 눈이 좋을 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그게 단순하게 이렇게 A로 살던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좋은 대로 살고 우리가 보기 좋은 대로 그냥 인지하고 판단해서 살면 딱 그 본만큼만 이 땅이 다다고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죄값을 지우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담당하시고 본인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본인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주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성령 받은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증거를 주시고 성령님 통해서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게 하시면서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저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고 지옥이 있다는 것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이 보이는 세계가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고 본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늘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고 내 눈이 따라가는 대로 살고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짚고 만지고 택하고 사는 게 얼마나 그 사람이 딱 그만큼의 믿음만 가지고 있는지 이 세상의 믿음인 거죠. 근데 두 번째 사고하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 변증을 가지고 뭐 이해를 가지고 부활을 논해봤자 여러분 아무 답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두뇌를 가지고 부활이 무엇인지 왜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부활의 근원은 무엇이며 원인이 무엇인지 부활의 결론은 무엇이고 부활의 유익은 무엇인지 어떻게 여러분 사고하는 눈을 가지고 믿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의 어리석은 한계예요. 옛날에 여러분 언론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미군이 아랍군을 잡았을 때 아랍군 머리를 잡고 이렇게 있고 옆에 총을 겨누는 장면이 A 뉴스 보도에 나왔어요. A 언론 보도에. 그래서 이 장면만 딱 뗐을 때 뭐라고 질타를 받았냐면 아무리 포로라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미군은 총을 겨눌 수 있냐라고 언론이 보도되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장면인데 한쪽은 어떻게 했냐면 한쪽 사람은 총을 겨누고 있었고 또 다른 미군이 아랍인 머리채를 잡으면서 물을 먹이는 장면이 있었어요.
딱 비언론사는 그 장면만 딱 캡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얘기하냐면 역시 우리 미군은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아랍인들에게 이 포로에게는 호의를 베푼다. 잔인하지 않다. 라고 보도됐습니다. 근데 이 A 보도와 B 보도의 결론은 뭐냐 하면 왼쪽에 있던 사람은 머리채를 잡고 물을 주려고 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던 사람은 만약을 대비해서 총을 겨누고 있었다. 근데 이 단순한 사진 한 장에 사람이 딱 보는 그대로 여겼더니 한쪽은 그냥 욕을 다 해버리고 한쪽은 우리 미군 하면서 칭송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사람이 딱 보는 대로만 사는지. 그러니 우리는 반증적으로 믿음의 눈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주님 이미 오셨다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주님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도 부활하신다고 하면 부활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약속이 얼마나 진리이고 진실이고 완벽한지, 이 세 가지 눈을 가지고는 여러분 부활을 못 봅니다. 그나마 나은 게 체험적으로 딱 경험했더니 믿더라라고 돼.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부활을 믿었다는 믿음이 아니라 부활을 어떻게 체험해? 아니란 말이야. 그냥 폭삭 주저앉은 수위를 보고 나서 마리아가 2절에 시체를 훔쳐갔습니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이제 믿은 거예요. 딱 그 보이는 만큼만 사람이 믿더라는 겁니다. 요한은 자기가 보지 못한 상황을 베드로를 통해 경험하고 알아챘어요. 그래서 무덤으로 달려갔고 베드로가 말한 대로 세마포 머리에 싼 수건을 하나도 풀지 않고 몸만 빠져나와 옷이 가라앉은 상태인 것을 보고 믿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다. 그럼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이 두 제자가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뭐 하지 못하였다고요? 알지 못했다는 것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 눈이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그냥 단순히 내가 보고 들은 내가 본 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그냥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듯이. 두 번째, 그냥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 내린 대로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이 상황은 왜 일어난 것일까? 그래도 단순히 믿는 것보다는 좀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근데 다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 번째, 경험. 요한은 베드로가 무덤으로 들어오라 해서 누군가를 통해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누군가가 이거 좋다더라, 이거 최고라더라, 이거 해야 된다더라, 이거 안 좋다더라, 그냥 누군가의 경험에 의해서 누군가의 체험에 의존해서 그리고 그것이 내 경험을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또 다른 경험을 얻고 체험을 얻고 또 누군가를 이끌어가면서 그냥 이게 전부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단순히 보거나 생각대로 살거나 경험을 의존하거나 타인을 의존하거나. 오늘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에 눈이 있다. 부활 이후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보세요. 이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12절부터 보면 자 보세요. 마리아는 11절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또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가버렸어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머리편에 하나는 발판에 앉았는데 이게 여러분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안 믿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내가 알지 못함이니나 시체 어디 갔는지.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거. 이제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 보세요. 보았으나 라고 했어. 보았으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라고 하는 것도 이건 뭐냐 하면 때오레오입니다. 이 사람 본 거 그냥 앞에 천사가 2명 있었어. 근데 이 시체가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뒤로 딱 돌아봤는데 예수님이 뻑 서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딱 봤더니 누군지 또 몰라. 갑자기 밤도 어둡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또 여러분 또 부활체는 또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부활체는 또 다릅니다. 부활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대. 그때는 또 뭐 외모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이런 때가 아니겠지, 천국에서는.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체로 왔기 때문에 두드러봤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죠? 현상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무엇만이 마리아를 깨웠냐면, 무엇만이 부활 이후의 성도를 깨웠냐면, 따라해주세요. 믿음의 눈. 자, 보세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했더니 또 부활체라 가지고 또 생소한 사람이 또 말을 걸어. 근데 막 자기 사정을 얘기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했던 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불렀던 뉘앙스, 어떤 마리아를 불렀을 때 그 목소리, 어떤 그 뭐죠? 딱 알잖아. 뭐 정이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누구야? 자기 걔도 알잖아. 걔도 주인 발소리 들으면 알잖아. 우리가 부모님이나 내 친밀한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할 때 누군지를 아는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 마리아야. 늘 들어왔던 그 평상시에 들었던 그 음성, 그것이 여러분 들리자마자 무슨 말로 얘기를 하냐면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 늘 선생님이라 불렀거든요. 마리아가 선생님 이렇게 부른 겁니다. 처음에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마리아야 했더니 선생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국에 우리에게 분명한 눈은 뭐냐면 보이는 대로 사는 게 답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도 답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대로 사는 게 답이 아니라 누군가의 경험을 의존해서 누군가의 경험치를 의존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게 답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늘 들려줬던 마리아야라고 했던 게 깨우침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인생의 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고 하나님이 늘 기도할 때 주셨던 그 평안이 인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확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이 3가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마리아를 깨웠던 것은 예수님이 늘 들려줬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18절 읽어보세요. 마지막 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할 때 이 보았다가 뭐냐 하면 이 보았다라고 하는 게 호레오라고 하는 게 마음으로 보았다. 마음으로 믿어 보았다는 거. 내가 주를 봤어. 이게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니, 여기 보니 여기서 마리아는 마지막에 이제 이 눈에서 그냥 단순히 보고 사는 눈, 단순히 내 인지와 직감을 믿고 사는 눈, 겐또 때리는 요 눈에서 마리아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살기로 딱 됐냐면 호레오, 이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한 겁니다. 마음으로 믿기 시작한 겁니다. 부활이 그렇습니다. 부활주일에 부활이 그래요. 자, 정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 덥죠?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 이게 실체라잖아요, 여러분. 늘 우리가 들어왔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치우치는 길을 갈 때 주시는 아니하는 팔과 지팡이와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이 실상인데, 자,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그냥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그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절 끝에는 네가 보는 그 보이는 게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냥 그렇게 30년 40년 일하다가 쎄 빠지게 그냥 노후 편안하게 보내고 10년 살다가 죽으면 끝인 세상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 넘어 영원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믿음으로 가인은 아벨보다 더 나은 뭐를 드렸다고요? 제사.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옆에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의존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 자체는 본인이 한 개체가 되어서 그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리고 자, 6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 여러분이 찾기만 하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뭐 하였다고요? 받아 방주를 준비했다. 이때는 노아의 방주가 마지막 때였잖아요. 오늘날도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마지막 때가 온다 했는데 예수님 재림하고 세상에 경고가 임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진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보는 대로 산다고 하면 절대 안 믿어지는 영역입니다. 사고에서 된다고 예수님 다시 오는 거 사고로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보고 아니란 말이에요. 체험, 경험 아니란 말이에요. 내 친구도 나한테 그랬어. 저기 어디 송정에 그거 기장에 어디 그 점쟁이 좋다고. 체험을 얘기해줘서 5만 원만 주면 좋다고. 나보고 또 가보래. 아니 나한테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그런 거 좀 알잖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것도 얘기하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무당썰 좀 풀겠어요. 자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 받았을 때 이렇게 쭉쭉쭉쭉 가면서 자 16절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뭐를 찾는 자라고요? 본향 찾는 자다. 여러분은 갈 집이 있습니다. 갈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더 나은 본향을 찾았더라면 이 세상이 더 낫다면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세상이 더 낫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고 여러분이 사고하는 이 세상과 이 지구가 낫다면 돌아갈 기회는 있었고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뭐 LCT에 살든 어디 살든 이 땅이 좋다고 체험적으로 알면 그냥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은 천국이 좋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라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본향을 찾아가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눈을 밝혀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2의 눈이 밝혀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